여기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인사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그럼 행복한 베들레헴 교회 오늘 3부 예배 놓으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루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입을 잠시 닫고 코를 한번 잡아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몇 분 동안 견딜 수 있겠습니까? 호흡하지 않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근데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호흡하는 기도 시간을 가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은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이 죽어가도 우리가 잘 기도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이만큼 어려운데 성경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비교 종교학에서 보면 이 종교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 예의를 지키는 훈련을 하는 것이 종교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서보면서 그 입장에서 말해보고 그 입장에서 행동하는 것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이타적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종교인은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를 먹칠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눈을 찌푸리게 하는, 어떻게 보면 불편케 하는 그런 종교인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종교의 개념을 좀 뛰어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고 앞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설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평가되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너무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는 포스트 모던의 사회입니다. 이런 포스트 모던의 사회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개인의 삶을 너무 존중합니다. 너무 존중하다 보니까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문화에, 이 시대 정신에 너무 많이 영향력을 받았고, 어떻게 보면 이 시대 문화가 보면 조건 반사의 문화거든요.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한다. 이게 이 시대 문화예요. 근데 우리도 이 시대 정신에 그냥 휩쓸려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2장에서 보면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 구절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2절에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라는 단어가 나오고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했고, 6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 모든 사람, 모든 사람, 모든 사람.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교회 안에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교회 내부에 거짓 교사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나 유대주의나 영지주의에 빠져서 오염된 신앙으로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핍박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요즘 말하면 교회 안에서 이상한 신학을 가지고 교인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안의 첫 번째 어려움이었고, 두 번째는 교회 밖에서 핍박이 많았습니다.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는 이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기독교를 박해하기도 했고, 로마 제국이 황제 숭배를 주장하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만 숭배하지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하니까 기독교인들을 공식적으로 박해했고, 여러분, 네로 황제로부터 10명의 황제가 250년 동안 기독교인들을 박해해서, 이건 역사입니다. 역사.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오늘 권면하냐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요 한 구절 말씀은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는 현대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만인 구원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좀 마음대로 해도 좀 부족해도 우리는 다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만인 구원설은 이 구절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한 단어, 한 구절로 해석하면 이단이 되기 쉽습니다. 신천지가 그렇잖아요. 꼭 한 단어, 한 구절로 해석을 합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해석 방법이 뭐냐면 전후 문맥을 다 보면서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구절을 다 구분해 놓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디모데 전서에서 이 말씀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보고 해석하는 게 맞아요. 자, 바울은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했느냐. 1장에 가보면 1장 3절로 4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노니, 바울이 마게도냐로 갈 때 디모데에게 너 에베소에 머물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서 보면 오늘 4절에 보면 신하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영지주의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도 된다. 목회자의 감독과 지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 영적으로 신비한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같이 영적으로 깊은 깨달음이 있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만 구원받는다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같이 특별한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유대주의자는 율법주의자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들만 택한 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 우리같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같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처럼 영적이고 좀 특별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만 구원받는다고 교회 안에서 주장을 한 거죠. 그 주장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해석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대 잘못된 신학의 사조 중에 어떤 분들은 이 한 구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만인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영적으로 좀 특별하다, 나는 이 교회 오래 다녔다, 나는 율법적으로 열심히 있다면서 자신을 특별하게 대우해달라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 내에 이단과 신천지면 그냥 내쫓으면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누구들요? 형제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단이 아니고요, 거짓 이단이 아니고 선지자가 아니고요, 형제들이라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인데 이들이 자기는 영적으로 뭔가 많은 것을 깨달았고 특별하고 자기가 뭔가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율법적으로 행위로 뛰어나서 우리 같은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또 뭐냐면 오늘 디모데전서 1장 7절에 보면 이래 말해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학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자기가 뭐 신학이 좀 깊은 것 같고 좀 탁월한 것 같지만 자기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았는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 권면한 게 오늘 1장 18절 19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너를 지도한 예언이라는 말씀을 말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그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 좀 영적으로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율법적으로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는 방법이 뭐냐면 선한 싸움을 싸워라.
내 믿음의 착한 양심을 지켜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법과 믿음의 양심을 지키는 방법을 설명한 게 오늘 2장 1절로부터 나와요. 여러분 따라 합시다. 타인을 위한 중보기도. 타인을 위해서 중보로 기도하는 것이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우선되어져야 될 것을 말합니다. 자, 오늘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로 감사로 하되 했습니다. 여기서 첫째로 권한다 이 말이, 자 오늘 말씀해 보면 2절과 3절 4절 5절을 계속 읽어봐도 둘째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첫째만 있어요. 이거는 이제 헬라어로 프론턴이라고 하지만 이게 우선순위를 이야기합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 기도, 도구, 감사는 중보 기도의 모습인데 이와 같은 모습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성숙해지려고 하면 타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기도 없이 교회 사역을 시작하면 그 일을 하면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가지는 아픔 때문에 상처받고 섭섭함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사역을 하기 전에 첫 번째가 뭐냐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의 이 중보적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의 범위가 넓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하게 되어질 때, 내 삶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나와 일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 신앙도 잘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4가지 방법이 오늘 1절에 보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라고 했는데 이건 다 중보적인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간구는 따라합시다. 간절한 기도이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또는 여러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대답하지 않는다 그러면 거의 기도 생활 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기도가 언제 응답되어지느냐? 기도는 간절할 때 응답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에서 나를 위한 기도이든지 타인을 위한 기도이든지 간절해야 응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적 기도를 할 때 첫 번째 태도가 간절함이에요. 오늘 기도를 가르쳐 기도, 간구, 도구, 감사 이렇게 되는데 왜 간구부터 나왔느냐? 이 방법론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는 간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죠. 기도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기도입니다. 자, 위대한 왕 앞에 충성된 신하가 나가서 이렇게 묻는 거죠. 왕이여,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상시 하는 모든 기도는 사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도구입니다. 이것은 타인을 위한 기도인데 영어에서는 intercession이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은. 근데 이게 intercession이라는 말이 뭐냐면 중보 기도를 말해요. 우리 한글 성경은 중국 한문 성경에 참고해서 번역을 했거든요. 타인을 위한 기도를 도구 기도라고 번역하는 것은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도구란 말은 여러분 빌도자와 고알고자의 합성어로 문자로 말하면 기도로 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중보 기도를 도구 기도로 사용하면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인 거예요. 기도. 동의 반복이죠. 여러분 동해면 동쪽에 있는 바다 아닙니까? 동해 바다 하면 동쪽에 있는 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동의 반복이 되어지는 거죠. 중보 기도를 도구 기도로 번역하는 것은 약간 아쉬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중국어 성경 한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간구는 그냥 간구로 같이 번역을 했어요. 도구는 기도로 잘 번역을 한 거예요. 빌도자의 구할 고자를 썼기 때문에. 그런데 대구를 도구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축사를 감사로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이 대구가 뭐냐면 대신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타인을 위한 기도, 중보 기도의 뜻이 뭐냐면 대신 구하는데 대신 무엇을 구하냐면 억울함을 대신 구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억울함 때문에 내가 대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받는다는 메시지를 딱 들었는데 이게 좀 억울한 면이 있어요. 자기 조카가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약간 억울함 때문에 롯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날벼락에 내가 잘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대신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냐? 오케이. 45명, 오케이.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6번 동안 간구를 통해서 정말 도고 기도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좀 억울함을 대신 구하는 기도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의 그 뜻을 발견한 줄 믿습니다. 도고는 이 억울함에 대해서 대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억울함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인간관계 가운데 억울함이 있어요. 자, 여러분 삶 가운데 이상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는 내 삶 가운데 이상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마음으로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런 사람 당신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세속적인 말로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관계 가운데 내 인생이 항상 불편케 하는 사람이 있고 꼴찌의 법칙이 있습니다. 10명 있으면 10등 있고 100명 있으면 100등 있고 1000명 있으면 1000등이 있어요. 마지막 그 꼴찌의 법칙이 항상 나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때 억울함이 있단 말입니다. 정확하게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억울하고 아플 때, 힘들 때, 그때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뭐냐면 도고 기도입니다. 여러분, 억울함을 가슴에 한번 묻어두면 내가 다쳐요. 그런데 이 억울함을 밖으로 표현해 보십시오. 상대가 다칩니다. 그래서 이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가서 토로하는 게 뭐냐면 이것이 바로 도고 기도입니다. 그 시편의 모든 기도가 도고 기도이고 원망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억울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서 토로하는 그 기도, 이 기도가 도고 기도고, 하나님 앞에 나의 억울함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원수 갚진 않아요. 왜?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 시편의 모든 고백들이 다윗의 원망의 시가 많아요. 그가 인간관계 가운데서 당했던 그 상처와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사울 왕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중보적 기도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합니다. 이게 뭐냐면 감사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반응하는 속도인데, 감사 기도를 하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감사 기도를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고 했는데, 이 기도의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게 읽으면 돼. 믿음의 감사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고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에서 믿음의 감사 기도를 하게 될 때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리석음이 뭔지 아세요? 우리 재성이 항상 이것에 문제가 됩니다. 익숙함입니다. 익숙함. 여러분, 처음에는 다 감사하고 좋다 그러고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우리 새가족들 수료하신 분들도 오늘 30대가 8명이고 40대가 7명이고 50대가 2분이시고 60대는 없고 70대가 3분 계신데, 오늘 난 20분 이제 일단은 수료하셨는데 새가족들 다 좋다 그래요. 여러분들 다 그런 말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만큼 좋으십니까? 익숙해지면 안 그렇다도요. 결혼할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손잡으면 5만 볼트 전류가 막 흐르고, 지금은 안 흐르잖아요. 각방 써도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는. 이게 어디서냐면 익숙함에서 온 거예요. 영생, 구원받는 게 뭐냐면 익숙함의 자리에 붙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영원한 곳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지고 익숙하면 천국이 재밌는 곳일까? 행복한 곳일까? 여러분 고민해 보셨어요? 그러면 차라리 이 땅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지옥도 익숙해질 것인데 지옥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좀 부담스러우면 죄 짓고 난 다음에는 찜질방 가서 불가마에 들어가서 지옥 체험을 하면서 내가 지옥 가면 익숙해져야지 하면서 막 그 불가마 가장 뜨거운 방에 막 다른 사람 다 나가도 계속 지옥에 익숙해져야 돼.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괜찮잖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천국은요, 날마다 새로운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지옥은요, 날마다 새로운 고통이 주어지는 곳이 지옥이에요. 구원의 영생이 무엇이냐면 신앙의 익숙한 자리에서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나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이 뭐냐면 아침마다 여호와의 그 인자와 국률하심이 새롭고 이 심령 천국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감사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심령에 주는 영양제하고 똑같은 겁니다. 감사하면, 믿음으로 감사하면 이와 같은 일들이 심령 천국의 일들이 일어나요. 이 중보적인 감사.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를 언제 하냐면 사건을 통해서 합니다. 오늘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했으니까, 사업이 잘 되었으니까,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잘 해결되었으니까 사건 중심으로 감사해요. 여러분들의 감사 헌금의 제목들 대부분 사건 중심이에요. 근데 진정한 감사가 뭐냐면 사람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타인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감사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타인 때문에 열받고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근데 그 사람이 감사의 대상으로 바뀌면 그 다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제 목회 인생에 보면 꼴찌 법칙이 항상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무언가 하나님이 고치시기 위해서 그 꼴찌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고 저를 되돌아봐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보낼 때마다 꼭 했던 그 고백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뭐하며? 감사한다. 빌립보 교인들 생각하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뭐요? 감사한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도 사도 바울 많이 괴롭혔어요. 근데 그들 보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 감사하대요. 로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고요. 로마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경쟁자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감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사람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중보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중보적인 기도, 간구, 기도, 도고,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해야 될 기도가 있는데 그것이 디모데전서 2장 2절이에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살아.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정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난합니다. 정말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야를 보면 국민들은 별로 생각이 없고 국민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선거할 때만 표 받으려고 그때만 국민들한테 인사하지. 지금 모습을 보면 정말 답답하죠. 근데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잘못된 결정을 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 환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권면을 할 때 로마는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네로가 처음부터 기독교인들을 별로 마음에 들어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들의 모든 고난을 박탈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죽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죽었어. 그런데 그 모든 고난을 다 박탈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밤에 가로등으로 사용했어요. 나무에 매달아서 기름 부어서 불 질러서 가로등으로 사용했고 그리스도인들을 맹수의 우리에서 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교회 갈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이게 로마의 10명의 황제에서 25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런 시기에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정치인들 정치 잘하게 해달라, 그 정도 기도가 아니에요.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기독교를 원수로 생각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독교를 해방하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이 우리의 적대적인 상대가 아니고 그들이 우리를 해방하는 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권리를 파괴하고 있지만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알려주도록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그 당시 로마의 권력자들을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방법의 핵심이 뭐냐면 오늘 보면 경건과 단정함이에요. 이 경건은 뭐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세가 경건이거든요. 단정함은 뭐냐면 절제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래 그 당시 기독교를 적대적으로 박해하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하고 우리가 절제하는 모습으로 그들 욕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정치 잘하게 해달라, 그 이상의 기도예요. 지금 한국 정치인들을 보면 우리 보수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고 우리를 폄하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국가인권위원장이 청문회 때 창조론을 믿는다고 하니까 탈레반이라고. 여러분, 탈레반이 뭔지 아십니까? 테러리스트, 9.11 테러 주도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기독교인들을 동일하게 적용을 했어요. 청문회 현장에서. 그렇게 말했던 그 국회의원은 목사가 되었던 목회학 석사를 공부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권위원장에게 빅뱅 이론을 믿느냐고 물어보면서 막 푸시하면서 진화론은 이론이고 창조론은 신념이라고 막 공격했던 사람, 천하람 그 국회의원은 여러분 목사 아들입니다. 제가 그거 보면 참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여러분, 진화론도 하나의 신념이에요. 창조론도 하나의 신념이에요. 내가 어느 걸 믿느냐인데, 빅뱅 이론 이야기 하시는데, 자, 빅뱅 이론이 쉽게 말하면 별이 하나 빵 터지면서 그 불덩이가 식어지면서 지구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빅뱅 이론을 쉽게 말하면, 그러면 그 별이 빵 터지는 그 첫 번째 별은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면 답변을 못 합니다. 가설이라도요, 첫 번째 어떤 별이 빵 터져서 빅뱅 이론이 시작된데 그 별이 어디서 왔느냐 답변을 못 한데도요, 진화론도 하나의 가설인데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여러분 1초에 40km를 갑니다. 여러분, 그런 처음 듣는 것처럼 지구가 공부 안 해보셨어요? 그런데 이게 자전을 하는데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빵 터져서 우연히 만들어졌는데 한 번도 틀리지 않고 돌아간다. 이걸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만들어진 지구가 하나도 틀리지 않냐고 정확하게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면서 사계절을 맞이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탈레반이라는 그런 소리 듣고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10월 27일 날 이제 강화문에 가서 연합 예배 큰 기도회 이거 참석하기를 총회에서 결정한 이유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잘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와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약간 물음표를 가지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의 영상을 제가 12분짜리를 5분으로 편집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그의 교인들에게 부탁한 내용들입니다. 지난 7월에 대법원이 동성 커플을 사실상의 부부와 동일한 지위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동성혼의 인정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위시한 동성애 관련 입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보다 앞서 이런 입법화가 이루어진 나라들이 보여주는 그 다음 행보들 때문입니다.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미국의 한 초등학교 과학 캠프에서 5학년 여자아이들 방에 남자 상담가가 무려 3일 동안 방을 함께 쓰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를 알게 된 부모님들이 학교에다가 항의를 했지만 이 캘리포니아 법에 의거하여 그 본인이 생각하는 성으로 숙소를 배치했다. 이런 알듯 말듯한 그런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어린아이들이 그 초등학교 안에서 공식적인 행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제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없는 이것이 미국의 현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성전환 수술 없이도 남자가 여자 탈의실에 또 여자가 남자 탈의실을 또 사용할 수가 있고, 스웨덴에서는 이 엄마, 아빠 이 호칭 대신에 부모 1, 부모 2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엄마, 아빠라는 단어가 이 차별의 언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설명을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납득이 가지 않는 일들이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나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동성애 관련 입법화가 이루어진 나라들에서 지금 계속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보면은 이제 그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이 가치관의 변화가 무섭게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 정도에서 중지되는 법이 없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이것이 저를 두렵게 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을 두렵게 하는 그런 요인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여름에 있었던 파리 올림픽 때 보셨지만 그 남자 염색체를 가진 복싱 선수가 여성 복싱 파트로 들어가서 여성 선수와 맞붙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장면을 보신 분이 많으시죠. 그 상대방 여성 선수가 1회 46초 만에 기권패당하는 장면을 참 눈물을 흘리면서 코에 강한 통증을 견딜 수가 없어서 더는 뛸 수가 없어서 기권하게 됐다고 눈물 흘리는 그런 장면이, 이 상식적인 선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일들이 공식적으로 IOC에서 용인을 하고, 또 그 남자 염색체를 가진 그 선수가 여성부에서 그 금메달을 따는, 그것도 또 각각 다른 나라의 2명이나 금메달을 따는 이런 좀 희한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이런 것들이 입법화되는 것을 정말 막아야 한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지난 7월에 대법원에 그 동성 커플에 대한 동성혼을 인정하는 이런 인정하지 않고는 내릴 수 없는 결정을 하는 것을 보면서 모두가 마음에 이렇게 한 걸음 혹은 두 걸음 뒤따라서 지금 미국과 유럽을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27일에 한국교회 연합 집회를 가져서 이 사안의 심각성을 또 절박함을 정치권에 좀 알려야 된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이제 각성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연합 집회를 이제 준비를 하게 됐는데, 오늘 10월 27일에 뜻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또 각성하고, 그리고 또 입법화하는 많은 분들에게 이것이 왜 잘못된 것인가를 그렇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집회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가슴 아픈 현실 속에, 그리고 무엇보다 다음 세대 청년과 또 우리 청소년들이 혼란에 빠져있는 이 시대에 이것을 우리가 모른 척 방치하지 아니하고 어떤 방식의 대안이든지를 서로 꿈꾸면서 그렇게 모색해 나가는 그런 출발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목사님의 이제 중간에 생략한 부분들에 보면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10월 27일 광화문 이 기도회를 두고 기독교가 양쪽으로 나눠졌어요. 한 축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 되지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정치적이지 않느냐라고 참여하시는 분들을 비난하고,
또 광화문에 모이시는 분들은 지금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나중에 이 법이 통과되어지면 기독교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데 당신들 왜 소극적이냐 하면서 또 이쪽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런 서로가 이 분쟁되어지는, 기독교가 분쟁되어진 걸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여러분, 참여하시는 분은 참여하시는 대로 기도하시면 되고,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면 되고, 참여하시는 분들을 비난하실 필요도 없고 참여하지 않는 분들을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게 17년째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지금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했는데 앞으로 저는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목사 중에 한 명입니다. 몇 년 안에 통과합니다. 여러분, 일본, 대만,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선진국가는 다 통과했어요. 우리나라도 선진국이잖아요. 곧 통과하게 되어집니다. 그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예전에 되기 전에 이런 강의를 한번 했어요. 자, 이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지면 공산주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마음으로 들었는데, 여러분, 이 법이 통과되어지게 되면 모든 공공건물의 화장실은 남녀와 제3의 성을 가진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건물로 되어집니다. 중국이 개방되어지기 전에 남녀가 다 화장실 함께 썼어요. 공산주의는 남녀의 구분이 없습니다. 교회가 새로 건물을 건축할 때, 교회도 공공의 건물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화장실을 줄 때 남녀와 제3이 사용하는 그 공공의 건물의 화장실이 만들어지지 아니하면 건축 인허가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납니다. 그 영국의 많은 목사들이 다른 나라로 이민 가기 시작했습니다. 동성애 커플이 주례를 요구하는데 목사가 거절하면 그걸 고소 고발하는 거예요. 벌을 받는 거예요. 제가 교회 밴드에 그런 부분 한번 올려놓겠습니다. 저는 물론 제 개인적인 거, 저는 교회에서 기도하자는 쪽이에요. 저는 그런 쪽인데 교단의 결정을 존중하고 저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참석하려고 하냐면 앞으로 제 손자나 손녀가 저에게 이렇게 묻겠죠. 학교에서 7살쯤 되면 교육을 받는단 말입니다. 이 법이 다 통과, 유럽이 그래요. 남자로서 내가 여성을 선택할 수 있고 여성으로서 남자를 선택할 수 있고 제3의 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걸 우리가 금지할 수가 없어요. 금지하면 차별금지법, 역차별 당하는 거죠. 그런 교육을 받고 와서 할아버지는 이 법 통과될 때 뭐 했냐고 저에게 물을 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할아버지는 광화문에서 기도할 때 그 역사의 현장에는 서 있었다라고 변명하고 싶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무너지는 것이 동성애 때문에 무너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는 겁니다. 기독교가 이단 때문에 무너진다고 생각을 해요? 잘못된 신학 때문에 무너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그 착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도 소돔과 고모라에 동성애자들 있었고요. 초대교회도 동성애자들 있었고요. 초대교회 지금까지 계속 이단이 있었고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 너무너무 많았어요. 교회가 무너진 적 없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교회가 무너지느냐 하면 조건 반사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개인주의적이고 너가 나에게 이렇게 해서 나도 너에게 이렇게 한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가 약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뭐가 달라요?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해서는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타인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너무 조건 반사적으로 살지 않습니까? 타인을 위해서는 오히려 비교 대상으로 삼고 경쟁 대상으로 삼고 미워하고 질투하는데 그 어떻게 세상이 변할 수 있겠어요? 그게 교회가 무너지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동성애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래도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취업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취업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국가 경제가 어려운데 어떻게 자녀가 이렇게 취업할 수 있겠어요? 정말 머리가 있는 분이라면 국가 경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 자녀들 취업할 수 있고 길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안일한 시각 가운데 내 자신만 복받고 내 자신만 잘 되고 나만 상처 안 받고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세상으로 조롱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끼리 사랑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동성애가 무너뜨리는 게 아니래도요,
교회는 너무 개인적으로 살고 있는 신앙인들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는 신앙인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현장이 우리가 다 있잖아요. 제가 코로나 때 건축하면서 경험한 게 있어요. 야, 교회에 바람 한 번 불면 쭉정이는 절반이 날아갈 수 있다. 제가 건축하면서 거의 절반이 나갔어요. 그 어려운 시대에. 뭐 코로나도 빌미가 되죠.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야, 사람 절대 의지하면 안 된다. 믿음 있는 척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희생하지 않고 도망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내 신앙 결코 지키지 못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